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럽의 탐험가들이 아프리카를 처음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바닷가에 갔더니 원주민들이 조개를 잡아요. 커다란 조개를 잡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조개를 잡아가지고 조개를 벌리더니 살은 다 바구니에 담고 자세히 보니까 반짝반짝거리는 동그란 것들도 버리는 겁니다. 보니까 진주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저렇게 귀한 것을 버리지?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그 진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립니다. 탐험가들은 그것을 알고 빵과 과자를 주면서 이것을 모아다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신이 났어요. 이거 못 먹는 거 갖다 주면 먹는 빵과 과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모아다가 주고 이제 빵과 과자를 받아 먹습니다. 탐험가들은 진주를 많이 모아서 나중에 유럽으로 돌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아주 부자가 됐다고 그러죠. 무지한 사람에게는 진주가 돌처럼 보이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우리 시대는 가치의 혼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하고 가치 없는 것을 소중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가치 없는 것을 위해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허무하고 씁쓸할까요? 한 부자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재산이 너무 많은데요, 너무 아깝습니다. 이것을 좀 천국에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꿈속에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았소. 그런데 조건이 한 가지 있어. 당신이 들고 갈 수 있는 하나만, 가방 하나만 인정하겠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자는 무엇을 채워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현찰을 채워야 되나? 수표를 채워야 되나? 아니면 명품을 채울까? 고민하다가 금덩어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겁지만 가방 가득 금덩어리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갔는데 그 가방을 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워요. 낑낑거리면서 겨우겨우 천국 문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천국 문 앞에 갔더니 베드로가 마중을 나와요. 베드로가 그럽니다. 아니 그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가방을 딱 열더니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금입니다. 뿌듯하게 그렇게 미소를 짓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혹시 천국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천국에서는 도로 포장재가 황금입니다. 정말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뭐예요?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뭐예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헛고생을 한 것이죠. 어떤 분이 현대인들의 가치관을 비꼬아 만든 이야기예요. 현대인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것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상화폐라는 것이 있어요. 실체가 없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서 돈을 번대요. 주식 같은 경우는 회사가 있잖아요.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돈을 주고 돈을 받아요. 자본주의의 허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는 값싼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꾸밉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마케팅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케팅에 속아서 사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참 가치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요, 복음을 소유한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그런데 빈 그물이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헛수고를 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둠에 거했던 베드로의 인생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둠 속에서 그물질을 했고 헛수고만 한 것처럼 우리도 어둠의 영역에 있다가 헛된 인생을 살아갈 뻔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했지만
늘 만족하지 못했던 삶에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참된 가치를 알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인생이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어둠에서 빛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안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냐면 베드로도 포함이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5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뭐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긴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합니다. 암에 걸렸던 말기암 환자가 갑자기 씻은 듯이 깨끗이 나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기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보고 나서 하나님이 믿겠다. 여러분 절대 그러한 분들은 믿음 생활 못해요.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었을 때에 비로소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요 들음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복음을 소유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을 소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낙심에 빠져있던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고 그랬는데도 잡지 못했어요. 이와 같이 자기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밤이 새도록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는데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이해하고 수긍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들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수긍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복종이죠. 베드로는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르려고 했고 순종하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순종이요. 이와 같은 순종 가운데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적과 기사와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생각지 못했던 행동을 하죠.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생각지 못했던 일을 해요. 방금 전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에는 뭐에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 그 많은 물고기에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 와, 이와 같은 게 나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공에 취해 있으려고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다니,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성공은 그 기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크리스찬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공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만선의 기적 경험했을 때 거기에 취해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세상의 성공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했으니까 교회에서도 성공한 사람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참된 성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갑자기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병이 온몸에 퍼져 있는 심각한 상태의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 참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괴롭게 만드는 질병이 바로 나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나병은 전염이 되면은요, 3년이 지나도록 증상이 없어요. 조금씩 진행됩니다. 몸이 썩어지기 시작해요. 뼈가 녹아지기 시작해요. 완전 괴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죠. 비참한 상태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무서운 병이죠. 이 나병 환자에게는 그만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에 있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간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함 받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로부터 세 가지 믿음을 발견하게 돼요.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나병 환자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온몸에 병이 퍼진 심각한 상태.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 중에서도 심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병은 불치병이었고 전염병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그를 돌로 쳐서 죽여도 율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마을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 동네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죽어도 예수님은 만나고 죽어야겠다. 아마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이 나병 환자만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마 다른 나병 환자들도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나병 환자지만 염치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치료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 가운데 보면 이 찬양이 있죠.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래요, 정답이 여기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나병 환자가 왜 치유받았어요? 믿음이 좋아서요?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치유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삶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해결받고 치유함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의심했다면 나올 수 없었겠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이와 같은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지 않았겠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드라마 볼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디 운동하러 여행을 갔다 놨을 겁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와 같이 믿음으로 고침받으시고 해결받으시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히 간구했던 모습이 이 나병 환자의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보고요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요구했을 때에 그의 모습, 가장 먼저 엎드려 무릎을 꿇었던 이 모습, 주여 원하시면, 나병 환자,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면 예수님 앞에 가서 가장 먼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내 원 좀 들어주세요. 제 사업이 지금 힘듭니다. 사업 좀 회복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아마 그와 같은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기가 가장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몸을 치유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주여 원하시면으로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3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지요.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치료하기 전에 손을 내밀어 만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잖아요. 사진으로 봤는데도 참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막 손이 다 문드러지고 이가 다 빠지고 이렇게 얼굴이 축 처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가까이 다가가기가 참 겁이 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강사가 세미나를 하는데 5만 원짜리 그 지폐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 보이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싶으신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니까 방청객들이 다 들어요. 그러더니 이 강사가 갑자기 그 돈을 막 구깁니다. 막 구겼어요. 심하게 구겼어요. 그리고 나서 들더니 이 돈을 아직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방청객들이 웃으면서 네 그러는 거예요. 구겨졌는데. 그러니까 이 강사가 더 심한 짓을 하는데 바닥에 떨어뜨리니 막 밟고 밟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더니 여러분 아직도 이 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방청객들이 다 네 그럽니다. 방청객들이 왜 그 돈을, 그 지저분한 돈을 갖겠다고 했을까요? 5만 원권은 빳빳하게 있을 때도 5만 원이었고 구겨졌을 때도 5만 원이었고 밟혔을 때도 5만 원이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가치 때문에 갖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습이 다 다르고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다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실패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못 고칠 불치병에 걸린 나병 환자 같이 완전히 인생 바닥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장애가 있어도요, 병이 있어도 연약해도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도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을 통해서 해결받고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